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얘기를 계속해도 되나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특별히 그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 전체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방의 성도들에게는 꽤나 충격이었고 꽤나 그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전체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했던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여러 기적들을 베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을 때 그때 제자들의 낙심에 복음 갈 만큼이나 사람들의 낙심이 크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바울에게 마음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인 주제가 잠깐 흘러감을 멈추고 자기 얘기를 꺼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까닭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있고 그래서 13절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게 실망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할 일이 아닌지 또 갇히는 일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지니는지 자연스럽게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죠. 우선 자기 자신이 뭐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왔고 갇히게 되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이미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앞장에서 쭉 적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그리 큰 담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거 허물어 주었던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 속에서는 꽤나 이게 특히나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이게 헬라인들 속에서도 중요하고
유대인들 속에서도 꽤나 중요한 얘기였단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헬라인들은 자기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빼고는 전부 다 야만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중화 사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중국인들은 한족을 빼고는 전부 다 오랑캐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적대감이, 어떻게 보면 선민 사상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 둘을 한 몸으로 열어두시는 것, 이게 비밀 중에 큰 비밀이 아닌가 잠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CMF 간사를 할 때였습니다. CMF라고 의대 기독 학생회 의사들의 얘긴데요. 그때 그 의치한 연합이었습니다.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 의대생 기독 학생 연합의 간사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경론을 벌여서 하나의 단어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의치한간이라고 간호대를 포함을 했습니다. 의치한간을 넣는 데 있어서 의사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현장에 가면은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동력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반발감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단한 경론 끝에 간을 넣었다는 것이 굉장한 진일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CMF 간사를 지원하게 되었던 백그라운드에는 그 IBF와 그 다음에 CMF의 연합 사역이라는 어떤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학사 운동을 그 중심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뭐 이런, 그래서 전체적인 꿈을 가졌습니다만 양쪽 대표들의 욕심으로 무산되어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이 갭이라든가 헬라인과 그 다음에 야만인의 갭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참 존재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의사들의 그 가졌던 선민의식만큼이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도 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IBF에서 파송을 받아서 CMF 간사를 했던 저와 좀 비슷한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통합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 앞에 써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잠깐 또 괄호 밖으로 나가서 7절부터 9절에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하늘처럼 떠받들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처음 썼던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사도가 아니잖아, 당신은 이단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서신서 첫 마디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이 공생의 기간을 3년 보냈다면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특별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절을 보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저 유명하다는 사도들이 전부 다 나에게 찾아와서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런 노래가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아주 어깨에 어석한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내가 사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니? 라고 갈라디아서 처음 썼던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뒤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유명한 사도들도 나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던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얘기했던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점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어깨 어석할 정도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사도에 불과한 게 나야라고 얘기를 하죠. 좀 더 지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도들끼리 어깨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도 수준 중에서도 더 아주 작은 성도에 불과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고 자기를 발견을 하죠. 참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썼던 이제 디모데 편지로 가게 되면 디모데 전서로 가게 되면 1장 15절에서 얘기를 하죠. 조회가 지금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때가 되었어. 이제 조회 나이가 괜찮아요. 그냥 안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던 내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믿는 사람, 성도들 수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죄인들 중에서 최고 죄인이었다라고 그런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중요한 깨달음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점점 커져 가겠죠. 점점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를 누리기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어쨌든 바울이 참 이렇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숙의 길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깨달아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뿐 아니라 5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전체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에게 대강 썼던 그 비밀을 다시 밝혀서 알려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비밀이 뭔가 궁금하죠, 그죠? 이 비밀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도를 들려주죠. 뭔가 굉장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걸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그 비밀은
이전 시대는 알려주지 않았던 건데 지금 드러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니 5절 빼고 6절 시작. 굉장한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굉장한 비밀을 사실 앞에서 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버림받았던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동일하게 전하고 그들도 이 복음의 은혜에 동일하게 동참할 수가 있고 내가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을 공동으로 함께 받아 누리게 되고 나와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식을 그려놨잖아요. 주보에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곱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한 몸이 되게 했다. 한 몸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하면은 두 음절로 바꾸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얘기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0절, 11절을 보면 더 대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런 분명히 나오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1장 10절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우주 만물들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찬탈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죠. 우리들에게 통치자 하면 저기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이겠죠. 통치자 혹은 나의 경제 여타를 짊어지고 있는 나의 쥐고 있는 우리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통치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지혜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일시켜 다스리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핵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인과 그 다음에 야만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골로새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비와 자녀가 그 서로가 상호 존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찢어놓고 발기발기 흩어놓고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분할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최고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드러내고 밝히시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같이 그 삶의 어려운 점들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놀고 있는 이 모임, 우리들의 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칠지망 혹은 노지 혹은 상상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권세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기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같이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사탄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죠. 모임을 폐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못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면 할수록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죠. 같이 모이란 말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 욥기서를 보면,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욥기서는 기억해 두세요. 조금 이따 욥기서 얘기할 거라고. 교회가 모여서 뭔 일을 하기에 사탄이 뒤집어지고 권세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가? 좀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 감춰진 비밀이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비밀이 뭐였나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헬라인과 야만인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제 그저께 계속 묵상했던 골로새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서 뒤에 나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종된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되 그저 눈가림으로 아웅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주인 여러분, 종을 대할 때에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듯이, 여러분에도 상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듯이 여러분의 종을 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우열을 나누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꽃갈콘들이 서로 나누는 거 봤잖아요. 그죠? 꽃갈콘 저것도 저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나뉘어지고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서 우열을 나누고 내가 네보다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익숙한 이 사회 속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탄 앞에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그저 다를 따름이야. 다른 것은 다른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서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상호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태도가 다른 것을 여기서 연습해서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깜놀하다 못해서 그냥 뒤집어진단 말이죠. 기절한단 말이죠. 거품 문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죠? 주인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큐티 나누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그 가전 제품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옛날에는 종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들이 했으니까 이 종은 이 가정의 기본적인 이렇게 구성원이었는데 주인이 종을 가전 제품 대하듯이 하지 않고 그 한 번씩 전자레인지가 말을 안 되면 발로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가전제품을 인격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전제품님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의 바뀜이 그 당시 시절에 주인이 종을 대할 때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내가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컴퓨터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냥 재산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들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부모의 소유였잖아요. 그랬는데 인격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룰러 통치자들이 통치의 지배의 원리로 삼고 있는 자기중심성,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이 죄성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바뀔 수 없는 게 바로 이 태도죠. 그걸 교회 안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2장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가 된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평생 동안 지어져 간다고. 바뀌어져 간다고. 바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유명한 사도들도 나에게 악수를 청했었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바라보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2장에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그 고날 말이 있거나 사랑의 나눔이 있거나 뭔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성령을 가지고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가라고 얘기하죠. 그 같은 마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격이시나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조회 아빠가 자기가 조회를 3초 만에 기저귀를 간다고 아까 자랑을 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주희를 키우면서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똥기저귀를 갈 때 고무장갑 끼고 갈았어. 이런 참 죄인 중에 괴수인 저의 모습을 볼 때 3초 만에 기저귀를 뚝딱 가는 저 존경스러운 모습 놀라운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아기를 바라보며 똥기저귀를 갈 때에 그때 내가 이 애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똥기저귀를 가느냐. 고무장갑을 끼고 갈았던 저와 3초 만에 뚝딱 가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자기중심성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분명히 드러나죠. 이런 모습들을 보라고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 오늘 지금 거제도에서 성협 형제가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인터넷 방송이 안 나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인터넷 방송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성환 형제가 지금 미국 갔거든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명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없으면 뭔가 펑크가 난다고. 하나 자매가 없을 때 자막이 잘 안 나오는 거 봤잖아요. 물론 막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지금 형제를 지금 하나보다 못하다고 결코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사는 모습이 교회 속에 있는 거죠. 교회로 진짜 산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산다면 이건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PR하며 살지 않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똥기저귀를 갈았다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교회를 살아가면 나보다 남이 나은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걸 제대로 살 수만 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혁명적인 선언이라고요. 노예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며 인격으로 대하며 가족으로 대한다면 노예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로마 사회 속에서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가 이런 제대로 된 교회됨을 살지 못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를 그 사람들을 사냥에다가 그 노예선에 싣고 신대륙으로 혹은 유럽으로 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짐승으로 취급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선상에서 그 만딩고라든가 그 혹은 뿌리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선창 밑에는 전부 다 묶여가지고 착착착 그냥 아예 그 상자처럼 취급받으며 그렇게 재어져 있는 흑인들 위에 가판 위에서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이게 진짜 교회냐고요. 말라기서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걸어 잠궈 줬으면 좋겠다. 난 결코 이 제사 받지 않는다. 이 예배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날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교회당이 존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뒤집어진다고요.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감추어 둔 비밀 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 병기로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혁명적인 얘기가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다름을 다름으로 볼 줄 알고 용납해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인종도, 피부도, 학력도, 외모도, 경제력도 서로를 평가해서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후의 그 유명한 대사처럼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살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어깨 토닥토닥하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서로가 그냥 어깨동무하며 지내고 있는 이 하나됨을 경험해 나가는 모습 속에 세상과 하늘의 통치자들마저도 하늘에서 아직도 권세를 내놓지 않고 지가 최고인 것처럼 우기고 있는 그 사탄마저도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 이렇게 살 때 세상은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핍박하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노예가 있었던 그곳에 노예를 해방시켜 보세요. 사람들이 니만 잘났나라고 얘기하겠죠. 커피값을 무한히 올린 그곳에서 커피값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판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상인들이 다 뒤집어져서 니만 잘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벌어진단 말이죠. 사람들 전부 다 나눠놓고서 찢어놓고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종북이니 빨갱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한다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였고요. 아주 변방에서 조그마한 극소수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얘기하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했고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필요해서 서로 나누어 주었고 형제 자매라 칭하면서 함께 같이 지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일단 놀랬고, 두 번째는 이건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빨갱이들이야 라고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소천하신 박형규 목사님,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유신 시절에 수도 없이 투옥되었었고, 이건 이 땅에서 정의와 사랑을 외치다가 투옥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투옥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감옥을 제 집 드나드듯이 드셨던 그분의 삶처럼 89년도였나요? 전대협의 그 대표주자로서 임수경 씨가 북한의 세계 청년 축전에 남한의 대표로 참석을 했을 때 남한의 모든 언론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았고 이제 그를 오기만 와봐라, 그냥 국가보안부로 체포할 거다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던 그때에 그는, 임수경 씨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인 어린 양이 그곳에서 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고속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고서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를 위해서 한 명의 신부를 파송하죠. 문정현 신부라고, 문규현 신부라고, 문정현 신부의 동생. 그가 베를린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서 임수경 씨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판문점을 거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같이 투옥되었죠. 한 어린 양이 있을 때 그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옳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지지하며 격려한다고 같이 손잡았을 그때에 내가 같이 빨갱이로서 매도되어지고 같이 투옥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그마한 이 불과 소수에 불과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 벌이고 있는 이 일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그 괴수로서 지목당하고 잡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요, 세상 전체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롯을 두고서 그렇게 뻐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전 세계를 돌아보았지, 욥만한 사람을 너 본 적 있니? 너 욥을 보아라. 욥을 보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너 아무리 흔들어 봐도 욥은 끔찍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까지 잘해줬으니까 그렇죠. 시련을 줘보라고요. 시련을 줘보면 롯이 그냥 금방 돌아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 생명만 해하지 말고 한번 흔들어 봐. 그래도 꿈쩍도 안 할걸? 난 자신감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믿어. 나는 내 아들이 한 일을 믿는다고. 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를 주기까지 그렇게 그 희생하면서 세워놓은 이 교회를 믿는다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나의 비밀을 드러내는지 난 너희들이 아무리 흔들어 봐도 꼼짝도 안 할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어도, 사탄이 흔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의 괴수처럼 잡혀 있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 일을,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로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들목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마친 그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그 강물같이 이렇게 그 프랜카드 들고서 같이 광화문으로 가서 그 물대포의 현장 속에 직사 물대포를 맞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막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다가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시대의 질서 때문에 당하는 그냥 누구나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를 내가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성도들의 어깨를 격려해 주면서 같이 네 옆에 내가 있다고 힘내자고 함께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같이 견뎌내는 그것을 볼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있다고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기중심적이고 죄성 가득한 세대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낼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을 우리 중에 만나게 될 때 어깨 동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걸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 전교조 해직이 되었던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 후배들이 제가 일기니까 이제 저 개척 세대니까 좀 더 제 후배들이 저는 부산에서는 후배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형님 통장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통장에다가 10,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그 후원금 보내주면서 형님이 자랑스럽다고, 오빠가 자랑스럽다고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큰 고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미에 그 해방신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미의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군부 독재에 맞서고 그 다음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자본주의 경제에 맞서서 그 교회됨을 살아가고 있다가 해직되고 핍박받고 쫓겨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가정교회가 그 시절은 바닥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닥 공동체. 우리 옷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그걸 감당해주고 책임져 줬다고요.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2조를 해서 10분의 1은 교회 내고 10분의 1은 모아서 그 취직할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10분의 1을 교회 안 내도 좋다고 그래서 그냥 모아서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야. 먹고 살자고 같이 힘내자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와 격려하고 그의 대필자가 되어져서 함께 그 편지를 나누어 주었고 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대장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결코 내가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곡된 이 시대의 자연 질서 때문에 당하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 함께 던져질 때도 있다고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왜 내게 이렇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이 왜 나만 미워합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고통 없어질 것을 믿고
주님도 그 고난을 견디고 계시니 나도 견딥니다 라고 함께 견디는 사람들일 때, 이럴 때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내 속에 주시고 공동체 속에 주셔서 함께 같이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이기셨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견디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된단 말이죠. 같이 중보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맑은 물 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요. 이게 칠지망으로 모이고, 이게 노지로 모이고, 이게 상상으로 모이는 이 가정교회라고요. 제대로 된 교회를 살 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를 살 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막힌 담 허무시고 다름을 다름으로 볼 줄 아는, 같이 서로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에 힘을 더욱 보태주는, 함께 교회 되어가는, 함께 주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터가 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나를 이 토대를 세우는데 기초석으로 삼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이 놀라운 비밀을 내게 삶에 주셨고 나를 이 비밀에 동참하게 하신, 이 교회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괴수인 나를 다듬으시고 바꾸셔서 이 은혜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고요. 이 은혜가 크기에 그 사랑에 겨워서 오늘도 교회가 되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같이 있어서 좋아서 그저 모일 따름이고, 하나님 좋아서 같이 찬양할 따름이고, 하나님 사랑 너무 좋아서 같이 밥 먹을 따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비밀이요, 전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시는 그 계획이 이 일들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뿌듯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교회로서 같이 살아가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새 사람이 되어가는 나와 옆 사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맑은 물 교회, 주님의 세상을 향한 비밀 병기로서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